예.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 1장 9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게 기록했으나 더 세심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아마 2019년 이전일 겁니다. 2018년, 10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제가 신문에서 김대중 평화재단 그 센터 이사장으로 계신 이희호 여사님의 인터뷰를 한번 읽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기억에 남아서 잠깐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님과 본인을 제외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본인을 제외하고 그분에 대해서 저만큼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의 학창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절, 목살이 하던 시절, 정치생활, 망명생활, 옥중생활, 그런 삶 속에서 그분의 바람이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이고 그분의 사상이 무엇이고 이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철학이 무엇인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이희호 그 여사님 저만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 많지 제가 그분을 제일 사랑하고 내가 사랑 안 많지 저는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압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인상 깊이 들었던 얘기가 아는 만큼 더 사랑했고 사랑한 만큼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여기 모르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알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깊게 알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넓이 알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김대중 대통령을 거의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분의 아내 이희호 여사였습니다. 그만치 많이 안 많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분을 사랑한 만치 또한 그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많지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냥 기록된 그 한 말, 그것 내 안에 받아들였다고 해서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여성의 말씀처럼 알므로 사랑했고 사랑함으로 그분 더 알아갔다. 저는 최초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1988년도 우리가 우리나라에 88 올림픽을 했던 시절입니다. 5월 30일 날 제가 이 교회가 봉산동에 있을 때, 봉산은 그 철물점 2층에 있을 때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전도 집회에 여러분처럼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목적과 나름대로 인생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날 전도 집회를 가서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요즘은 초등학교 그런데 저는 국민학교 그랬습니다. 국민학교란 것은 그만 연식이 오래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을 말하면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를 마치고 저희들 시대에는 중학교도 시험 보고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대학교도 시험 보고 모든 게 다 시험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어. 저희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라니까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 세대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중학교 입시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저는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시장에서 한 26km 걸어가서 시장을 보시고 26km 걸어서 오십니다. 그럼 뭔가를 막 사가지고 오셨는데 되게 거기에 상품들의 포장지가 신문 쪼가리들입니다. 그 신문 쪼가리들 중에 하나를 버렸는데 제가 우연히 그 신문 쪼가리를 들어가지고 그냥 우연찮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에베레스트 산에서 노아 홍수를 발견했다. 근데 그 노아 홍수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사실이냐면 성경도 사실이다. 그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사실일 수 있다. 이 기자는 현재 믿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사실일 수 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나름대로 큰 충격을 받고 그 신문지를 아주 고이 접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내가 이 중학 입시 시험이 끝나면은 내가 교회에 가서 정말로 이게 사실인가 확인해야 되겠다. 만약 사실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후에 입시를 끝내고 난 후에 저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입시에서 끝났다는 해방감, 즐거움, 그래서 어린 나이에 뛰놀고 싶은 욕망 속에서 아마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우연찮게 여러분의 이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고 그 전도 집회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어. 첫날 첫 증거를 하는데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간 20여 년 전에 제가 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새롭게 떠오르면서 망치로 맞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서울에 안 간다고 해서 서울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듯이 나는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틀림없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틀림없는 것이다. 성경의 기록이 틀림없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그래서 첫날부터 정말 집중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난 후에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열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망과 즐거움과 그것에 취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교제를 피하고 싶었고 할 수만 있으면은 형제님 자매님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왠지 교제자에 끌려가면은 그 자리가 그렇게 부담스럽고 왠지 적응이 안 되고 언제 끝날까 자꾸 시간이 봐지고. 근데 지금처럼 그때는 교제가 날이 새도록 해버립니다. 우리 이종호 장로님 계십니다만은 날새기가 보통 교제예요. 그러니 그 날새기 동안 하품을 해가면서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보통 곤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교회에 다닌 사람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조그만 일만 있으면 주여 그 맛을 그리 싫어했습니다. 제가 남자답지 못하고 조금 이게 왠지 모르게 좀 거부감이 느껴져서 굉장히 교회 다니는 사람과 친구도 하지 안 하고 그들하고 이렇게 서로 말 섞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성경 가방을 들고 교회를 가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왠지 나가 낯설어진 거죠.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제 집 앞은 대문을 바로 열면은 그때 당시 국동 중앙아파트인데 대문을 바로 열면은 이재수 장로님, 우리 저기 우드겁대 안 보이네? 이재수 장로님 가정이고 바로 또 3층에 올라가면은 박용택제, 조금만 몇 동 지나가면은 우리 이종호 장로님 가정, 그때 김토근 형제님 가정, 이런 가정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항시 교회 성도들한테 잡히니까 될 수 있으면 퇴근을 어떻게 핑계를 대가지고 늦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전 술이 세지는 않는데 술을 먹으면 기분 파여가지고 날이 새도록 그냥 퍼 마셔버립니다. 그날도 새벽까지 아마 술을 마시고 늦게 갔습니다. 물론 저희 자매는 잠을 자지 않고 날밤을 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술이 취했으니까 그러든 말든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들어 누워서 잠을 잤는데 아침이 돼서, 그날이 주말이었는가 봅니다.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제 몸이 붕 뜬 겁니다. 보니까 이재수 장로님하고 박용택님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이불 속에 저를 꺼내가지고 바로 샤워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바로 교회를 끌고 와버린 겁니다. 아직 술이 덜 깨 있는 상태인데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교회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잠 좀 자고 싶은데 교회가 끝나도 붙잡고 교제한다고 요리 붙고 그렇게 끌려다녔습니다. 실은 솔직한 심정으로 그때 저는 교제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그 말씀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콩나물에 물로 콩나물이 자라듯이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계속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요, 이 말씀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교제 때 물어봐야 되겠다. 이 말씀 맞는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그렇죠? 제가 서서히 교제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꼭 이 말씀을 내가 알아봐야지. 이 말씀 읽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명언을 해놓고 그렇게 이제 교제를 제가 서서히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시편의 말씀처럼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추사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셔. 여전히 너는 어디로 튈지 모른 사고뭉치처럼 철없는 아이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귀한 형제님들을 가정들을 제 옆에 붙여가지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지난 후에야 제가 그런 형제님들 제 주위에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먼 훗날 지나서야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제가 있지요. 성경책을 들고 먼저 교제를 가고 먼저 지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제 열심히 살구나 이렇게 느껴졌던가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여기 앞에 있는 사회를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제가 한 1년 반, 2년 정도 됐을 때 물론 식구도 몇 명 안 됐습니다. 한 20명 정도 될까 말까 했으니까 저 앞에 사회를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도 부를지 모르고 악보도 볼 줄 모릅니다. 근데 찬송가를 부르고 사회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그런 애착이 없었던 사람인지라 갑자기 저를 통해서 사회를 보라니까 참 황당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교제의 내용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토도하지 말고 사회를 보십시오. 저보다 훨씬 연륜이 깊으신 형제님들이 그 말씀을 빗대어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순종 안 할 수 없어서 사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먼저 준비하고 그 전에 집에서 찬송가를 모르니까 테이프를 갖다가 찬송가를 빠른 것은 제가 못 따라가니까 조금 느린 것으로 해가지고 템포가 느린 것으로 해가지고 찬송가를 익힙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여러분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래는 잘해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악보를 보지 않고 그 테이프로 듣는 것으로 이렇게 익힙니다. 익혀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 피아노 친 자매님한테 오늘은 몇 장입니다. 그럼 연주를 해주십시오. 찬송가를 하는데 제가 테이프에는 좀 이제 기교를 부린다고 가수들이 한 박자 늦게 빼밀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정식적으로 아니야 이게. 근데 나는 어찌요? 그것만 배웠으니까 진짜 빼야 되지 않냐? 가수들이나 빼는 것인데 나는 그거지요? 빼버린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자매님이 끝나고 와서 저한테 옵니다. 아니 형제님 혹시 제가 피아노를 틀렸습니까? 그러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피아노 틀린 거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저는 사실 악보를 모릅니다. 제가 테이프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테이프에서 길게 한 박자 빼면 나도 그냥 그대로 쭉 빼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사회를 보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회를
하고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주일만 되면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올라왔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엔 그냥 가볍게 올라선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기도와 두려움 속에서 준비하고 올라선 것이죠. 그렇게 한 1년 반, 2년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김길용 목사님인데 그때는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었습니다. 김길용 형제님이죠 그때는. 김길용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형제 교회 가려고 준비 중이요? 아, 예, 준비 중입니다. 근데 오늘 남원 교회에 설교하실 분이 무리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설교를 못 오신다네요.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까? 아, 근데 순간 직감적으로 좀 불길한 예감이 저한테 탁 들게. 아니, 남원 교회에 설교하실 분이 못 오시는데 왜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웃으시면서 전국에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설교 가실 분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교회 지금 한용진 목사님인데 그때 한용진 형제님이라고 그때 한용진 형제님께서 전국을 쫙 둘러보니까 그래서 신실하게 사신 것이 여수교회 김선우 형제 것 같더라. 그래서 김선우 형제를 좀 보내주라. 그래서 김길용 목사님한테 그때 당시 전화를 하신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것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설교라는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것도 한 달 정도 예비 준비 기간을 주고 가서 설교하려 해도 부담스러운데 오늘 아침 지금 설교하려고 해서 탄송가 새곡 찾아서 열심히 테이프 듣고 나가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를 가라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설교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찌 알고 있으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거부를 하고 끊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순천서 한용진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김형제 지금 11시까지 남원교회 도착하려면 지금 빨리 출발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네? 아이 제가 어찌 설교를 합니까? 못합니다. 아, 남원교회 다 이야기해놨어. 가기만 하면 돼.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김형제 교재에서 말씀을 안 배웠구만. 뭘 말씀? 순종하라는 것을 몰라? 아, 참, 이게 순종이란 말에 코를 끼워보면 이게 그 어떤 것도 거부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가서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해야 된답니까? 아, 구원 받을 때부터 간증부터 착 해가지고 착 말씀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요. 한용진 목사님은 참 쉽게 이야기를 한데 받는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앞이 캄캄합니다. 거부할 수 없이 이제 전화를 끊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11시까지 도착해야 되니까 빨리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차 안에서도 수없는 범민이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올라가야 하며 남원교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에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찬송가 끝나고 설교 단상에 어떻게 올라간지 기억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못합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밥상 앞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정신이 설교를 마치고 내가 여기 앉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오현준 지금 현재 목사님 하고 계신다죠. 오현준 그 형제가 장로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더라고요.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좀 들렸다 가라. 근데 실은 오현준 그 형제님이 계셨으니까 설교하셔도 되는데 그분은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날 시간이 좀 늦게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다 해서 저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지라는 그분의 사신 시골 마을에까지 갔어서 이제 차도 한잔 얻어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어렵고 긴 하루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숨을 내고 설교한 거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그 다음 달이 됐는데 설교 배정패가 제 이름이 쫙 적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 한 달에. 깜짝 놀라서 이제 제가 상의할 것이라고는 김길용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제가 설교 배정패에 들어있답니까? 그러니까 순천에서 김영지의 그 남원에서 한 이야기 다 듣고 다 검토한 후에 결정했다고 그래.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34년 동안을 이 모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을 때 다른 사람 앞에 발표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어떤 것을 주도해 가거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그저 착하게 별 존재감 없이 법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도저히 발버둥치고 뻗어나갈 수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가신 것을 보고 나서야 먼 시간이 흘러서 내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서서히 노화가 들기 시작한 이때에서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것처럼 나를 사용하셨구나.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1장)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날 때부터서 웅변술이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 자랑할 수 없게 세상에서 말 한마디 잘 못하는 사람, 너무너무 조용한 사람, 두려워서 그런 대중 앞에 서지를 못한 사람이었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여러 형제 자매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벌리는 자로서 세우셨더라. 전혀 나와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는 나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이야기 좋아하니까 이야기 속에 빠져보다 보면 주제를 잃어버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기록된 전지전능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정도 아니라 내 삶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빚으시고 내 삶에서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해 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런 기록된 말씀,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진짜 체험드리고 내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는 것. 그런 삶, 하나님과 함께 그런 삶을 헤쳐나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 삶에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해결해 주셨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셨으나 그런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알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알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인간 김선동의 삶을 재밌게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내 삶의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빚으셨는가. 주님은 토기장이시여 나는 진흙덩이여. 그 토기장이가 그 진흙덩이 하나를 어떻게 빚어나가시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알아갔듯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빚으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가.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하면 또지요 더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보기에는 긴장 안 한 것 같죠? 제가 긴장을 너무 한 나머지 설교를 마치면 꼭 물 한 컵씩을 다 먹습니다.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러므로 저는 세상에서 능변가도 아니고 달변가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능력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할 때마다 참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언젠가는 제가 진주에서 어느 교회에 설교를 가야 되는데 말씀을 안 주어진 겁니다. 내일 지금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도 말씀이 안 주어져. 그래서 새벽 6시가 다가오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지지 않아. 잠 한숨 못 자고 결국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고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식처럼 나는 성경을 이렇게 10번, 20번 읽었으니까 성경 말씀 한번 가슴 뽑아가지고 그냥 설교는 간단하지.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 설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에 전주교회 전북대학교 총장님이 한 분이 구원받은 성도로 계셨습니다. 총장이니까 학생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설교를 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총회에서 총장님 지금부터 설교를 하십시오. 벌써 구원받은 지가 10년이 넘으셨지 않습니까? 그 총장님이 하는 말, 내가 학문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자신 있는 일이나 내 업이니까 이 성경 말씀은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다. 그래서 못하셨습니다. 결국 못하셨습니다. 딱 한 번 쓰고 다시 내려오셨어요. 한 번 쓰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가 잘나거나 제가 열심히 살았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였고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시 하나님께 구하는 말이 사실이니까 지금까지 길게 나를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버리면 이야기 몇 개 하려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또 하나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데 저는 한 50대가 되기 전까지
추석 명절과 구정 명절에는 울산에 제 큰형님이 계셔가지고 그 큰형님 댁에를 그쪽에서 명절을 새기 위해서 제 가족들을 데리고 항시 갑니다. 가면은 추석이나 구정 명절에 가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가면은 보통 7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차가 밀리다 보니까. 진주만 가면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7시간 정도 걸려서 울산에 도착하면은 캄캄한 밤이죠. 그러면 식사를 마치고 저희 큰형님께서 술을 한잔 하시고 그때부터 저한테 술주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제가 시골 저쪽 강진군에 살고 있었는데 태어난 곳이 그곳인데 살기는 그쪽에서 안 살았습니다만 그곳에 이제 제 형님과 가족들이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때 큰형님께서 자기 명의로 3,000평 정도의 밭을 하나 샀습니다. 그 밭을 샀는데 그 밭이 바로 도로가에 이렇게 연접해 있는 데서 괜찮은 땅입니다. 이렇게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학교 때문에 자꾸 이제 고향에서 멀어져 가고 제 형님도 거기서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울산에 있는 현대 조선소에 취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좋은 직장에 돈 벌러 가란다 하고 이제 농사를 그냥 바로 치었습니다. 농사를 치우고 그 마을 사람한테 여기 어머니하고 아버지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 좀 돌봐주고 이 밭을 경작해 드십시오 라고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맡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님은 울산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어난 그 강진이라는 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냐고 저희 가족들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을 이제 임차했던 이분이 법을 좀 알게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특적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년마다 되게 특적법을 하는데 그 특적법을 이용해가지고 제 형님이 그 땅을 사고 난 후에 등기 이전을 안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안 돼 있는 땅으로 돼 있으니까 특적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수에서 있는 제가 알겠습니까? 울산에 있는 제 형님이 알겠습니까? 저희들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냥 그 땅 잘 익었지. 그리고 그것은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제 땅도 아니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 갔다가 그 이야기를 제 형님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등기가 그 사람 명의로 가 있고 그 사람은 어째요?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를 줘가지고 만나주지를 않아.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같이 마을 사는 사람들 편이 돼버리니까 제 형님한테 아무도 그것을 입증해 줄 사람도 없어. 그래서 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땅을 빼앗기고 나서 이제 병이 날 정도였죠, 형님이. 그 이제 명절만 되면 괜히 분풀을 누구한테요? 저한테 한 겁니다, 저한테. 울산보다는 여수가 거기가 더 가깝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 논리가 참 이제 자기 편할 때 논리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도 안 둘러보고 그 땅을 뺏을 수가 있냐. 그래서 저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참 감사한 것이 그 괴롭힘을 대해서 내가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히 역사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가까이를 그렇게 다니면서 형님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는 아예 작정을 하고 이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찾을 수 없는 땅이나 저는 이런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은 이미 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저 땅을 나한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분입니다.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거든 내 앞에서 이 믿음이 적은 저에게
그런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내 형님한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오직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해 주시면 나는 이 생명의 복음을 내 형님한테 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2년 동안 기도해도 전혀 변화가 없고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쳐버렸습니다. 아닌갑다. 아닌갑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님 전화 한번 받아보십시오. 어디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상하네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전남도 경찰청 강력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강력기라고 내가 뭐 범죄자도 아닌데. 예, 강력기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김선동 씨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혹시 저 강진 군동면에 혹시 땅을 혹시 빼앗겨진 적이 있으십니까? 순간 제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반응을 주셨구나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강력계 저희들은 수사를 다 끝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김선동 씨의 진술서를 받고 싶으니까 언제까지 전남 도경 강력계 누구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를 가른 그런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동일한 기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미 10년이 등기 이전이 되어버려 이미 10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많은 시간들이 1년 가까이를 진술 쓰고 뭐라고 하고 입증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제가 그 형사들과 마무리 짓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 형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찾게 됐냐? 제가 기도할 시점 3년 전쯤에 제가 살던 그 마을에 이장하고 이 땅을 가져간 임창이라고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시골 싸움 뻔하지 않습니까? 싸움이 벌어졌어. 근데 그 싸움이 갈수록 커졌어. 그래서 서로 고발, 고소로 서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고소하고 더 나쁜 것을 고소하려고 보니까 이장이 이 사람이 김선동이 땅도 묵어버렸고 뭣도 묻고 5.18 뭣도 해 묵어버렸고 고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이 임차인의 이장님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뛰어나니까. 그래서 저를 이뻐서 그 땅 찾아주려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든 더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려고 보니까 제 땅이 저 사람이 불법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어 특정법이라는 것을 법을 이용해가지고 먹어버렸다. 그게 고소가 된 겁니다. 저는 어떻게 고소할 방법도 모르니까 할 수 없었는데 이장님이 스스로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제가 생각하면 기가 막힌 것이 내가 기도할 때부터서 그들에게는 싸움이 벌어졌더라. 놀라운 사실인 거죠. 다니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자기 백성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 백성이 될 것인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벌써 가브리엘 천사를 너한테 보냈다. 그렇게 기록돼 있어. 그 말씀이 나한테도 동일하게 했구나. 그때 계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은 그때만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대의 내 속에서도 나와 속에서도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해서 제 형님 명의로 제가 등기 이전까지를 다 마쳤습니다. 등기 등본을 탁 갖고
울산에 찾아갔습니다. 형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3년 가까이를 기도한 후에 그 기도에 기가 막힌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형님이 그렇게 애타하시는 그 땅을 내가 찾아왔습니다. 듣기도 덕분입니다. 이제 형님께서는 내가 원하시는,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들어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자꾸 우상을 섬기고 조그만 뭐만 있으면 원망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앉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모세야, 나 이스라엘 백성 저것들 진절머리 난다. 그냥 다 쓸어 죽여버리고 네 자손을 통해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한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면 어쩌겠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이방 사람들이 지금 보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홍해를 가려주셨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구름과 불길로 인도하신 것을 다 이방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유, 그걸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다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 생각을 철회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격적인 하나님, 서로 대화하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위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쳐버리는지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맞다. 전지전능하고 모든 영광의 하나님인 내가 스스로 내 권위에 흠을 낼 수는 없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는 하나님입니다. 동일하게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신다면, 이렇게 땅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 제가 이 말씀을 권할 때 그들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내 형님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 형님은 결코 마음의 문을 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야기 하다만 끊으면 벌써 땅, 내 잃어버린 땅,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찾게 해줬을 때만이 내가 이 말씀을 그분한테 전할 수 있습니다. 모세 때 모세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천한 이 소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느냐, 인격적으로 교감할 수 있느냐, 이건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기록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 그 정도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뜻과 내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아느냐,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안 많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 한 많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 깊이야 넓이야 알아가는 것은 다 각자 다르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릇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아십시오. 저한테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삶에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과정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심령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기억은 가물하겠나 호시아서를 읽다가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충격과 애절함을 그리고 큰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호시아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호시아를 읽으면 그렇게 됐죠. 음란한 아내를 찾아가지고 결혼을 해라. 음란한 여자를 택해가지고. 아니 어떤 남자가 음란한 여자를 택해가지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너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에 전해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말에 순종해서 따르라. 그랬지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를 택해가지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나 그 말 들었을 때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것도 사랑하는 선지자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호시아 그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지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편인 나를 버려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꼭 이 음란한 이 여자와 같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들, 딸을 낳고 난 후에도 다른 남자를 좋아해. 호세아를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남자를 연애한답니다. 근데 그 다른 남자는 뭐예요? 요즘 제가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면서요. 맞는 것이 웃는 거 보니까 맞는 것인 것 같아. 이상하게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한대. 나같이 좋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남자, 착한 남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남자를 좋아한대. 근데 이 호시아서 보니까 호시아의 아내가 나쁜 남자들을 좋아해. 아주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한테 곡식도 주고 뭣도 주고 기름도 주고 뭣도 주고 털옷도 주고 다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나쁜 남자들 있지요? 꼬이려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멋진 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네 호강시켜줄게. 그런 것처럼. 그런데 호시아서 하는 말이 네가 그 먹고 있는 그 곡식도 그들이 준 거야. 내가 준 것이고 네가 사용하는 그 기름도 그들이 준 거야. 내가 준 것이고 너희들이 사용하는 네가 사용하는 모든 은과 금과 모든 것들 다 내가 준 것인데 너는 그들이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는 건데 누가 준 거라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이라는 신이 우리한테 준 것이다. 축복해 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말은 그림자로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지요? 내가 부자 된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된 것이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은 우리 조상신이 도와서 준 것이고 그런 생각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도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도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모든 걸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은 모든 것이죠. 음란죄랍니다.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세 가지 더 있습니다. 편하게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가 지금 양식 가운데 나는 요즘에
골프에 미쳐버렸어. 그럼 이미 마음은 어찌요? 하나님보다 골프가 더 좋아. 그는 이미 어찌 그 우상이 다른 남자를, 나쁜 남자 골프를 이미 그는 사랑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탁구를 더 사랑해버렸어. 하나님보다 탁구 치는 걸 더 좋아해. 그러면 이미 그 마음속에 있지요? 탁구란 나쁜 남자를, 하나님 남편을 버려두고 탁구란 남자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지. 그러므로 내가 그 길에 가시를 만들었고 그 길에 벽을 만들어버려가지고 그 남자를 못 따라가게 만들었다. 따라가고 싶어도 발버둥을 쳐도 안 돼. 자꾸만 멀어져가. 세상 이렇게 바람을 잡은 헛수처럼 자꾸 멀어져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차라리 본남편에 돌아가서 본남편 그때가 훨씬 더 나았다 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올까 봐서 내가 그것을 막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쁜 남자만 쫓아다니는 그 여자 당장에도 내가 쫓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코 그럴지라도 우리는 결코 버릴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그만치 사랑한다. 너희가 그런 음란한 짓을 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이 사랑한다. 지금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심어놨던 무화과도 열매가 안 맺히게 만들고 포도도 열매가 안 맺히게 만들고 여러 가지 고난길을 줬다. 그래야만 너희가 혹시 돌이킬까 봐서.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리 떠나가 보려고 하고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그렇게 아내가 고멜이라는 여자가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다가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버린 신세가 돼가지고 매춘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춘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시아한테 말합니다. 그 매춘부된 네 아내를 다시 돈 주고 사와라. 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당시 읽을 때는. 아니 세상에 나를 버려두고 매춘부된 그 여자를 다시 사오라니요. 호시아서 3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시아는 말없이 있지요. 뭔 열단령하고 뭐하고 준비하고 가서지요. 그 아내를 또 사옵니다. 그래도 하는 말이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고 다른 남자에 눈 돌리지 말고 내가 너한테 성실히 잘해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충실히 잘해라. 그러면서 데리고 또 살아.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희가 아주 타락에 겹쳐가지고 저 밑바닥엔 매춘부 같은 너희가 되어버렸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호시아서 핵심 내용은 거기입니다. 호시아서 이러면 좀 불행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지금 현재 호시아를 통해서 호시아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많이 감정통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뭔 일이 잘 안 풀리고 뭔 일이 꼬이기만 하고 상처만 받을까? 왜 그런답니까? 나 그건 솔직히 모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그 여인한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가시밭길과 엉거기를 걷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내가 이 남자 따라서는 내 인생 망쳐버린구나. 내 인생 끝나버린구나. 그렇게 돌이켜서 내 본남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고, 왜 구원받고 일만 하면, 뭔 사업만 하면은, 뭔 일만 벌려놓으면 자꾸 안 되는 것일까?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해 봐야죠. 하나님, 내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혹여 이 호시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여전히 그 호시아 음란한 아내처럼 그 나쁜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즐긴 것들을 쫓아서 마음은 겉으로는 있죠.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린다 하고 찬송가 부르고 할지라도 진짜 깊은 속마음은 나쁜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제 기도 시작할 때 그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나는 인애를 원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원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해. 우리는죠, 제사성이 있어,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뭔가 드리는 그걸 좋아해. 하나님 그걸 좋아하겠죠.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을 원해.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뭔가 만들어갖고 드린 걸 좋아해요. 드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드린 것 같긴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하나님 나를 아는 것, 그러므로 알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원한다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후 여섯처럼 내가 그만치 누구보다 더 잘 알므로 그를 더 누구보다 더 사랑했고 사랑한 만치 그분을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알았다면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만치 하나님은 더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더 깊은 역사를 해 가실 것이고 사랑의 교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은 이방인도 알아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기록된 이방인 정도도 아는 그런 것을 아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된 길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놓으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강한 힘의 팔과 그분이 동행하시는 그 발걸음 속에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눈과 귀와 교감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성경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음. 37절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인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제 발음이 좀 안 좋았는가 보네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7절 3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합당하다는 것은, 아내가 합당하다는 것은 아내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남편이 합당한 것은 남편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다는 것은 남편의 자격을 잃은 것이고 아내의 자격을 잃은 것이죠. 근데 사람은 생각은 자기 이야기 굉장히 유리하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누가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 했건데요.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한 것. 그 어떤 세상에 그 어떤 것일지라도 설사 나를 낳은 부모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는 어찌요? 그 부모가 너의 나쁜 남자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 젊은 자매님들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내 아들, 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지요.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 말씀 잘 읽어야 됩니다.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나보다 더 사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답니다. 누가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을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으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골프 친다는데 누가 그걸 나무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보다 더 좋아한다면 내게 합당치 않냐는 것이. 내가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참 재밌고 즐거워. 그거 취미생활 즐기는 거 범죄 아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을 나보다 더 좋아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거의 나쁜 남자예요. 거의 나쁜 남자. 왜 우리 일에 자꾸 뭔 일이 꼬이고 무슨 일이 안 되고 왜 무슨 상처만 있게 됩니까? 우리가 네가 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니까 네가 거기서 돌이키라고, 네 마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좀 쳐다봐 달라고, 좀 내가 그렇게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좀 뒤로 돌아봐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역사하신답니다. 호세아서 내용이 그거거든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제발 좀 내 이야기 좀 듣고 내 소리 좀 듣고 내가 너를 부를 때 좀 뒤나 좀 돌아봤다고, 뒤 좀 돌아봤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갖추고 있는가. 그걸 봐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왜 이거 나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죠. 이스라엘 민족 좀 목이 곧은 백성이라다. 저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꽉꽉해. 돌아보라 하니까 돌아보지 못해. 목이 걷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부모나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음란한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 질투 많으신 분이 하나님. 그건 화도 질투가 나니까 화도 날 수 있어. 언제도 진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뭔가 재물 좀 조금 주머치요? 그 나쁜 남자가 준지라고 거리 쫓아가 버려. 거리 가버려. 됐다. 자, 마음껏 그 나쁜 남자하고 즐겨보자고 떠나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줄 수가 없어. 왜? 우리가 그만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남편같이, 나의 아비같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세상 모든 만물 중에 그의 시선은 오직 거듭난 성도한테 향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치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대? 그러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나 아무나 가치 없는 사람. 그러면 오늘 주제의 말씀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자. 호시아서 6장 3절을 봅니다. 호시아서 6장 3절.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261페이지네요. (1261페이지) 3절입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알아야 되겠구나.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핵심 내용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그것도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실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기사와 이적과 모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